자, 오늘은 쉽게 배우는 다니엘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10번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다니엘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4번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실시간 동영상란에 그동안에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강의가 잘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좀 이 두란노을에서 촬영한 건 화면이 좀 그래요. 우리 여기는 뒤에 이 파란색 배경이 돼 있어서 제가 좀 더 빛나 보이잖아요. 이렇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두란노을은 세련된 색깔인데 흰색 또 약간 베이지색, 회색 이런 분위기라 이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뒷 배경을 그 두란노을도 좀 청색으로 좀 이 재단 부분만이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새벽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신데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여태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잠깐 정리해 드리고 5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서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70일에와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 9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적 이야기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기록은 주전 2세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주전 2세기에 기록을 한 건데,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읽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 나라도 이제 이 서방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쇄국 정책을 펼 것이냐,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게 구시대다, 이제는 새로운 신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발전시켜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이방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북방왕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친일파 세력들처럼 이렇게 참소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배도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적 상황에서 4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소환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왕들보다, 세상 왕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이게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과 성결의 삶을 지켜낼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이 도전은 다니엘 시대에만 그 도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전 2세기에도 이 북방왕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을 요구하고 그들의 몸을 더럽힐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러한 이방왕의 요구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왕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얼굴빛이 10배나 빛나고 그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모습으로 승리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1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2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였어요. 그 위기는 세상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꿈으로 찾아온 위기였는데, 그 꿈은 그 내용과 해석까지를 다 맞춰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내용과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거대한 신상의 꿈인데, 이 거대한 신상의 재료로 사용되어졌던 그 재료들은 이제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아무리 크고 강력한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던지신 돌 하나에 의하여 그 신상이 부서져 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내용을 꿈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 내용을 들었던 주전 2세기의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강력한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던지신 돌 하나에 의하여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다니엘 3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 화요일 밤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여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여야 됐는데, 그가 능력이 뛰어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꼼짝없이 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고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이제 이 신상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을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주전 2세기의 상황도
북방왕에게 아첨하면서 참소하는 자들에 의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참소자들에 의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회유가 있었지만 이들은 단호하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신앙을 정해 놓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은 네 번째 사람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전 2세기 실제로 북방왕, 세상왕의 위협 속에서 또 많은 참수자들로 인하여 순교의 현장에 내몰리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배도하고 세상왕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읽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네 번째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은 두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과 그리고 벨사살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자,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부분만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영광에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한 번의 꿈과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볼까요? 10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환상을 보게 된다면 참 좋겠다. 처음 본 환상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리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아주 위대한 나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달려 있는지 많은 동식물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 여기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러니까 이 나무의 은혜로 많은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그러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욕심과 그리고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그 환상 가운데 한 순찰자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을 해줄 때 정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요.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능하고 탁월한 모습이었는지 그 거대한 신상의 정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바로 이 바벨론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귀하고 강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 하나만 던지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찰자 하나를 보내어 주시면, 그리고 순찰자를 통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시면 결국 그 강력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는 게 이 환상의 내용이고, 근데 이 환상의 내용에는 또 하나의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베지만 15절에 보니까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꿈의 내용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다가 왕에서 쫓겨나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하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왕위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자,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건설한 이 어마어마한 나라 바벨론 나라가 바로 환상에서 본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돌 하나만 던지셔도 무너지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거룩한 순찰자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을 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 환상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전 2세기 구약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의 왕처럼 아주 강력한 북방왕이 지금 자신들을 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순찰자를 보내시면 결국 그 나무는 잘려질 수밖에 없고 아멘. 그가 왕위의 자리에서 결국 짐승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북방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강력한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앞에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어요. 악한 영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기만 하면 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우리를 그렇게 배도자의 모습으로 유혹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순찰자 한 사람만 보내시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의 삶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모셨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죠.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여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누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들에게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영광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결국 아무리 그가 세상의 영광을 자랑해도 그것이 짐승의 삶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가 진짜 왕의 모습이 되려면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영광, 세상 영광에 취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가운데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벨사살 왕의 운명이에요. 자,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이게 바벨론의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신으로부터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제가 자꾸 주전 2세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전 2세기의 구약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여기에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방왕, 그 모습이 벨사살에게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왕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벨사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잖아요. 이 주전 2세기의 성도들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쳐들어온 북방왕의 위협 앞에서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은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 힘을 가진 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걸 몰랐기에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 기물을 더럽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북방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지도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왕이 자기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껏 유흥을 즐기며 하나님을 모독할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한 글자를 썼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쓰여진 글씨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누구도 그런데 이 내용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나았던
이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만이 이 해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이 이 내용을 풀어내는 거죠. 그 해석이 이제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원래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은 그 중간에 몇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의 자손이 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의 삶을 살았고,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에 회복되었던 것, 당신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쓰여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글자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로 2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우리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가 있고 세워보실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우리가 합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왕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왕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벨사살 왕도, 주전 2세기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북방 왕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속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결국 이 세속사를 섭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어렵게 하는가? 또 왜 정책을 잘못 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많은 일들이 어려운가? 또 왜 남과 북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가?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왕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북방왕을 좀 물리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북방왕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지 않는 이유, 그런데 그 모든 이 세속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다니엘 5장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신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사건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인 동시에 은혜의 손가락인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손가락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씨, 이 글씨에 의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간음의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이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으로 인하여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 십계명 돌판에 글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돼.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은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구하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 벨사살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사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이 주님 앞에 붙잡혀 오는 사건입니다. 8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오르냐, 이것을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또 한 번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첫 번째 십계명의 그 돌판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시고 두 번째 다시 돌판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예수님이 쓰신 글,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내용에 의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이 다 물러갔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이제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이냐,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는 율법적인 신앙이냐, 그리고 이 벨사살의 모습처럼 자기 힘을 과신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신앙이냐, 이러한 신앙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쓰신 글을 지우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